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추어놓은 귀한 말씀의 만나를 이 시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금방 읽은 내용들에서 지금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단락을 좀 나눠놓은,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이해하기 쉽도록 단락을 나눠놓은 성경을 보면, 제가 좀 성경을, 옛날 걸 같이 가져왔는데요. 6장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큰 제목을 달아놨냐면, 혹시 여러분 그 성경 책 중에 단락별로 제목이 좀 달려있는 책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그 6장에 어떤 거는 좀 작게 자르는 것도 있고, 전체를 다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 전체 주제를 이렇게 다루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6장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은 6장부터 11절까지만. 또 다른 분은 혹시 없어요? 제 옛날 성경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장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음행에 대한 바울의 정죄. 음행에 대해서 5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달아놨고, 그 다음에 6장 전체에 대해서는 교우끼리 송사하지 말라. 이렇게 성도들끼리 법정 다툼을 하지 말라. 법 다툼을 하지 말라. 이제 수하지 마라. 성도들끼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결혼 문제인데 이것도 음행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럼 근데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교우들끼리 송사하지 말라. 교인들끼리 수하지 마라. 법적인 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상한 게, 그럼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끊어가지고 교인들끼리 송사하지 마라, 수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에 음행 문제가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교인들끼리 수해가지고 뭐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다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이야기라고 지금 단락 끊었으면 그 안에 그것만 이야기해야 되잖아. 근데 뭐가 지금 이야기돼 있어요? 뭐가 돼 있죠? 9절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 받지 말라면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속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이 뭐예요? 탐색. 이 어려운 단어를, 야, 대단하시네. 너 이거 몰라가지고 제가 도대체 이 탐색이 뭐냐, 리서치하는 거냐, 인터넷 검색하는 거냐. 예. 색을, 이렇게 뭡니까? 색을 탐한다는데 이게 약간 이제 변태적인 그 성욕구를 가지고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막. 우리 이제 가끔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매놓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뭐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애들은 모르겠죠? 우리는 뭐,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거 들었어요. 색을 봐서는 예.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예. 뒤에 남색은 여자가 남자를 찾는. 아니, 남색은요, 사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반대해서 죄송한데요. 남색은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를 대하여서 막, 이제 이게 뭐, 탐색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막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막 서로 막 이렇게 몸을 썩는 걸 말하는 예, 다 탐색이죠. 남색이나 여색이나 다 탐색입니다. 큰 카테고리는 탐색이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이 텐션 맞았습니다. 남편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송사 문제를 하는데,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너무 어려운 말들은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 이 토색은 또 이게, 토색도 이게 뭐, 하여튼 다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틀어서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탐색이든 여색이든 남색이든 뭐 하여튼, 토색이든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탐내는 데서 오는 겁니다. 탐내는 데서. 맞죠?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면 이 탐내지 마라 이런 성적인 욕망.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이 선을 넘어가면 다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글을 쓰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커밍아웃 그래가지고 동성애 전에 20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돼요. 근데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는 뜻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우리 뭐 찾기 힘들잖아. 물론 찾으면 나오겠지만, 탐색하면 나오겠지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설치하면 나오겠지만, 그죠? 이제 그런 게, 지금 근데, 지금 주제가, 지금 6장 주제는 음행이 아닙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동성연애 한다든지, 뭐,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다. 이런 걸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뭐예요? 형제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송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송사하는 것은 서로 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법적 투쟁을 하는 겁니다. 또는 법적 투쟁이 아니라도 형제와 형제들끼리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막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믿음의 의, 율법에 계속 수요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분쟁권을 좀 이제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본문을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5장에는 분명히 음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행입니다. 그죠? 음행 이야기고 그 다음에 6장은 송사 문제고 또 7장은 음행 때문에 남녀가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 문제와 성적인 문제 사이에 송사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사 문제, 수하는 문제 포인트를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는데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건 제 해석인데 제가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형제와 형제, 믿는 형제들끼리, 형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믿는 남자 형제들끼리 막 송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법정에서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 향해서 막 법적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적 투쟁의
그 마음의 동기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세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고발하고 고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완전히 졌다. 이게 원래 원문은 이게 보면은 완전히 허물이란 말이 패배란 뜻이랍니다. 이게 다 패배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라. 또는 네가 사회 속임을 당해라. 네가 쏘가라. 쏘가주라. 그렇죠? 네가 쏘가주고 네가 불의를 억울한 일을 네가 당해라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왜 당해요? 법대로 해야지. 자, 법대로 하자. 대답해 주시네. 법대로 하자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의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의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다릅니다. 이는 반대 개념이에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믿음에 대해서 했나요? 율법에 대해서 했나? 하여튼 두 개가 반대인데 믿음의 의로움과 율법에서 말하는 의가 다른 의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다른 의로움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다른 의를 여기에다 이 문제에 적용을 해라는 겁니다. 다른 의. 자, 그 다른 의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지만 율법의 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차라리 쏘가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저는 너의 뭡니까?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마음이 맞든 안 맞든 간에 형제 많은 뭐 한 명은 잘 모르겠는데 한 명 형제가 2명 이상인 집은 늘 걔들이 뭐합니까? 한 일 중에 대부분이 싸우잖아요.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내가 더 가져가라 네가 더 가져가라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것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재산 문제 나오면 네가 많이 가져가 네가 한국 방송에 보니까 그냥 부모 재산 뺏어가려고 부모를 정신병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가족들이 다 자식들이 그 재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형제와 형제가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 속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는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하나님의 축복을,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야, 제가 이거 말씀 딱 깨닫고요. 아우, 야, 막 또 과거 필름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소송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교회에서 뭐 때문에 소송합니까? 교회 내 소송한다니까?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많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대도시에 막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 재산 문제 가지고 막 교인들이 나뉘어가지고 막 싸웁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잖아요, 법정에. 가가지고 목사 그룹하고 또 다른 그룹이 또 있어요. 그래 막 그 그룹이 싸우고 그 꼴보기에서 또 다른 그룹이 나와버려요, 그냥. 그래서 막, 그 많이 있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지금 뭘로 인용했냐면 이것은 남색이나 토색이나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것은 이런 욕심 때문에 서로 속이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여기다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 별로 두려움이 없어.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동성이 하는데 막 거기에 막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막 너무 흥분해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막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목사들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분쟁합니다 막. 저도 그랬거든요. 왜 정죄하냐고 막 그래. 그런데 교회 내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어떤 법적인 자기 이권 문제를 놓고 또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이권 문제로 싸우다가 안 되면 세상 법정이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건 동성애자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남색하는 자와 똑같은 거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형제와 형제가 정욕을 불태우는 거 다를 게 뭐가 있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싸우는 거 다를 게 뭐가 있냐.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야 맞다. 구약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된 게 많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 그죠? 근친상간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나와 있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기본적인 윤리 중에 피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바로 고기 문제, 피와 같이 고기를 먹지 말라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근친상간은 성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 우상숭배. 그러나 구약에서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신약에 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를 가르치는 비유적으로 사용해요. 외형적으로 물론 독수지 안 해야 되죠. 그죠? 물론 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영적 깊은 의미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영적인 사람들끼리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 저주하는 사람 봤어요? 대놓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저주하지 않지요. 주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저주하는 것을 대놓고 저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저주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저주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주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12장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은사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전체 지금 12장 전체가 은사 이야기가 같은데 자 보세요. 25절 합니다. 25절. 자, 12장 25절.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각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각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체끼리 막 싸워. 그럼 막 서로 저주를 해. 컬스를 합니다. 그 말은 꼭 뭐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어떻게 주님을 저주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은 결단코 믿는 자들을 저주할 수 없다.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막 이 사람을 고발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뭐가 같아요? 내가 내 몸을 저주하는 거. 이름에 다리 몽댕이 하면서 내가 내 다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것처럼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에 관한 주님의 성찬에 관한 말씀이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성찬 11장 보세요. 자, 11장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을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자, 보세요. 자,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자, 보세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에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됨이라. 자, 모이는데, 교회 모였습니다. 모였으면 그 모임 자체가 유익이 돼요, 해가 돼야 돼요? 교회 모였어. 유익이 돼야 돼요, 해가 돼야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근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봅시다. 자, 유익이 못돼 도리어 해가. 자, 18절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뭐가 있으면 지금 이 교회? 성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진짜 이슈는 뭐야? 성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교회 분쟁과 편당이 있다는, 편당이.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성찬 행위가 자체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주의 몸과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는 뭡니까? 교인들에게 편당이 돼가 싸우고 다투고 목사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교단끼리 싸우면 그게 뭐예요? 이것은 모임 자체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래서 절대 나는 할 수가 있으면 믿는 사람하고 나는 목사니까 목사들이 절대 안 싸우겠다. 안 다투고 막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편 나누고 다투는 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광주사 때 났잖아요. 그죠? 광주사 때. 막 그래 막 광주가 난리 나죠.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피를 냈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 그러신데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이었대요. 그 어떤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어떤 교단에 큰 총회가 있었다는데 총회에서 목사들끼리 막 엎고 다투고 싸우고 막 성찬 때 뒤집고 난리가 났었다네. 근데 그 교회, 그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왔던 선교사님인데, 그 교회 총알 자국이 있대. 이게 뭘 말하겠어요? 교회에서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교인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찢고 뽑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안 기뻐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 왜?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의가 뭐냐면요. 믿음의 의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법대로 해자가 나누는 게 의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으로 내가 도리어 뭡니까? 당하는 것이 믿음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도리어 불의를 당하고 내가 도리어 뭡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의 의를 믿음의 의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문을 가지고 딱 따지는 거야. 법적인 조문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법대로 할까요? 법대로 하자파가 뭐냐면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자, 우리는 무슨 파예요? 수요일 날 오신 분 무슨 파예요? 자, 십자가파다. 자, 십자가파.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심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믿음의 의. 믿음의 의가 뭐라고요? 십자가. 율법의 의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의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여러분 할례가 왜 우리가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가지고 계속 학자들끼리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 웍스부터 올라가 도대체 뭐냐? 선한 일이다. 율법 전제를 지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할례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율법에 돌아가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 막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막 개척되고 부흥했어요. 근데 좀 바울이 딴 데 전도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이거 보니까 예수도 믿긴 믿어. 성령도 받아서 방언도 해. 기적도 막 나타나요. 근데 보택이 뭐? 할례. 근데 할례 또 하는 것도 뭐가 나쁘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런 사람 모임을 할례파다, 또 할례당이다 그래요. 너는 할례당이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당, 그래서 이제 잘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할례라는 뜻이거든. 그것들을 그냥 적은 누리기 온 덩이를 어지럽히게 잘라버려라. 할례당 보고. 근데 할례당의 이제 왜 할례당이라 그러냐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을 가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하라 그랬어요?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을 인친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근데 할례를 왜 합니까? 할례를 할 때 미국에서는 뭐 태어나면 바로 곧 2, 3일 안에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하는데 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마음먹으면 나이 들어서 할례하고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할례는 육신적인 딱 표시가 나요. 할례 받으면 딱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매일 봐요. 화장실 가가지고 나는 할례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 몸에 표시가 있구나. 항상 나는 보면서 나는 깨끗한, 할례하고 안 하는 차이는 깨끗함과 더러움 차이입니다. 할례하면 청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체가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외형적으로 극기가 정말 참고 견디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한 점 한자가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할례를 한 사람은 딱 자부심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축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뭐의 기준에서 자기가 율법에 기록된 문자의 모든 계명을 외형적으로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딱 내가 옳은 거야. 내가. 자, 내가 옳다. 할례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 아무도 안 옳으시네. 여러분 십자가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파는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절대 옳을 수 없고 나는 정말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로움을 내 자신의 자연적인 힘과 자연적인 에너지로 절대로 나는 이룰 수 없다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나는 은혜 안 구해야 돼. 왜? 돈이 많아요. 난 배운 것도 많아. 나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 나는 법도 잘 지켜. 모든 면에서 완벽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굳이 아쉽게 와주고 눈물 짜고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할례파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나를 보통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선교를 해도 제일 위험한 데가 위험한데. 전쟁 지역. 내가 이거는 그 성경에 직접 대놓했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선교를 해도 제일 위험한데. 나 마지막 닥쳐서 IS 지역에 가겠다. 그 위험한데. 폭탄 막 터뜨리는. 우리는 막 벌벌 떨잖아요. 뭔가 부족한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죽음이 겁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도 안 겁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안 겁내봐야 나는 IS만큼 안 겁낼까 싶어. 그죠? IS는 죽음 겁내. 우리는 가만 보면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요, 좋게 해요. 야, 우리는 막 괜히 이 사람도 욕한다고 막 한 달 금식하고 낮에 시키고 밤에 시켜 처먹고 막 이러면서 욕하거든? 아, 그래라도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그게 형식적이든 간에 그래도 우리보다 많이 하잖아. 우리 한 달 여러분 낮에 막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쫄딱 굶고 기도 해보셨어요? 한 달 동안? 그거 못 하잖아요. 뭘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부족해. 극기가 안 돼요. 배고픔을 못 참아요. 그렇죠. 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해.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진짜 크게 결단해야 돼. 그다음에 오래 못 합니다. 딱 끝내가.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하잖아요. 막 성질을 향해서 그냥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어떤 육신적인 정욕을, 그 본능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근데 그다 또 막 알라 신호에서 목숨을 그냥 초계같이 그냥 불태워버려. 폭탄 들어가서 그냥 산산조각 나버려.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 그런 믿음 있어요? 우리는 겁나잖아요. 죽으면. 폭탄 맞아가 겁나. 파편도 겁나. 그래서 그런 돈 가기도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어떤 성격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고 행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말한다. 율법의 의, 육체의 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세상에서 좀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이게 자기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 내 안에서 나오는 의로움이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의를 갖게 되면 믿음의 의가 싫어. 믿음의 의는 싫습니다. 너무 약해 보여. 아, 자기는 막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못해. 맨날 이거 저요 하면서 막. 그래서 진짜 영적인 이제 우리 라오디가 교인들이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 부유하다는데 실제 하나님이 볼 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참 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에서 말하는 항상 우리 속에 마음이 가난해가 정말 마음이 빈곤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할 수 있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지금 아무리 내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뭐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 어째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 보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믿음의 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런 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뭐 전능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한들 그분이 그냥 잠깐 그런 거지 뭐 힘이 뭐 있는데 참았겠지. 그게 아니고 정말 다 비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뭡니까? 습관을 제가 아버지께 매일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믿음의 의입니다.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냥 죽기까지 그냥 십자가 힘 전혀 없어.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그냥 죽으라면 죽어봐야 돼. 그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막 하나님이 처참하게 채찍이 맞고 얻어터지면서 그냥 매달려가지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사람으로 감히 완전히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순종이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절대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쟁할 일 생기면 아이고 죽었다. 당하세요. 당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잘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몰라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재산 가지고 싸우고, 교회 재산 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막. 그래서,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그럴 수 있겠나 했는데, 우리가 100% 죄인인데 그럴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용서의 교리가 나쁜 짓 하면서도 용서 받았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 받았는데 서로 수하면 어떻고 법에 가면 어때? 하나님 용서해. 요렇게만 하다가 어떻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적지 않고 잠자는 자도 있다. 잠잔다는 뜻은 뭐예요?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억해보니까, 이야, 참, 나도 겁없이 많이 살았구나. 우리 겁없이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진짜 긴장해야 돼, 이제. 긴장하면서, 진짜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이, 세상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몸이라니까. 하나님의 몸이 싸워서 되겠어. 하나님의 몸인데.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싸우면 안 되고, 교우끼리 싸우면 안 되고, 믿는 자끼리도 그냥 피해 보는 게 낫습니다. 당하는 게 나아요. 당합시다. 자, 당합시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가요, 기독교 바울이 내가 십자가와 그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나는 이 십자가만 알겠다. 이 말은요,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율법을 쫓아가고 행위의 의를 내세우고 족보도 뛰어나고 육신적으로 사랑하기 너무 많은 사람, 로마 시민권자고 율법의 의를 흠이 없고 조상도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이게 자기가 외형적으로 가지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요게 또 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게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뭘 모를 때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다 그거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그걸 한번 취해보려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처음에 기준적으로 빈고치고 대단했잖아요. 인기도 많아져. 근데 나중에 진짜는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째 보면요, 처음에는 사기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처음에 씨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을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는 내가 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육신적인 다툼이나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이걸 어떻게 하게요?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게 싫어져. 분쟁도 싫어. 다투기도 싫어.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도 싫어. 그죠? 그래서 그냥 그냥 내가 죽자. 안 돼도 합시다. 그게 사는 길.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십자가. 그게 믿음의 이름이고,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거기 딱 갖춰지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보여, 안 보여? 율법의 의. 보이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걸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와서 이제 시니어 애들이 와가지고 급하니까 공부하는 애들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해보면 똑같아. 마음 속에 똑같아. 사춘기 때, 티네이저 때 그 마음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시험을 하고 그거 다 없애야 된다. 중요한 시험을 놓고 하나님께 복이 와야 되는데 네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겠냐? 그럼 제가 코치를 해줘요. 나도 그랬고 우리 애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같이 회개하자.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눈과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이쁘고 잘생겼고 예의도 바르고 다 그래. 애들이 보면 딸 앞에 속은 다르더라. 딸 앞에 속은 다르더라. 속은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면요, 속을 바꿉니다. 속이 바뀔수록 자꾸 환경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럼 진짜 죄가 싫어져. 알고 나니까 그거 아니었구나.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속을 바꾸려고 그러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와 참 거룩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우리 맨날 부르죠.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그때도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막 계속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갈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